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순수함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앙적으로 가장 순수하고 뜨거웠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이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차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수도원 운동이 있었고요. 종교개혁이나 또 신앙 부흥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운동이 오래 가지 못하고 또 중간에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신앙이 한 번의 뜨거움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어가려는 반복적인 그런 노력,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 우리가 카타콤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카타콤은 무덤들 가운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무덤으로 만들어진 곳이고요. 좁고 긴 통로로 이어진 실제 지하 무덤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자기를 가리켜서 주와 신, 도미누스 et 데우스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요. 로마는 이런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 지하 무덤에 들어가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0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에서 4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곳에서 전염병이 번지게 되면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또 지하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시력을 잃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길이가, 지하 무덤의 길이가 1450km인데요. 필리핀식으로 계산을 하면 여기에서 바기오를 3번 왔다 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지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하 동굴이 그렇게 복잡하고 길었기 때문에 교인들은 불편했지만 로마로부터 안전하게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313년에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를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박해 없이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빼앗겼던 재산을 다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313년은 다른 종교들처럼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또 380년이 가면 이 기독교가 디오도시우스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선포됩니다.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것, 참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참 안타깝게도 이때부터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고요. 황제가 기독교를 장려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여유롭게 되었고 파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졌고 정치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축복으로 알고 있는 313년의 밀라노 칙령이, 즉 황제가 적극적으로 교회 나가라고 말한 그 시점이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분명 특권과 특혜를 누리게 된 것,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교회와 국가가 가까워졌습니다. 점점 예수 정신을 잃어버리고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예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다시 카타콤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요, 교회를 떠나서 이집트의 사막으로 들어간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아졌어요. 이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을 수도원 운동이라고 해요. 이때부터 수도원 운동이 기독교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건강한 운동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순수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변질되었을까요? 왜 변했을까요? 거기에는 물론 사람의 욕심이 들어갔겠죠. 로마 국가와 가까워지면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고 또 교회를 나오면서 정치적인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섬김의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어려울 땐 순수했는데 여유롭게 되면서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생긴 거예요. 물질이 많아지면서 죄짓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그때도 물질의 풍요가 죄짓기 쉬워졌고요. 요즘도 우리는 물질의 풍요가 죄짓기 훨씬 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근데 어쩌다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변질되었을까요? 주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항상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경건한 사람들,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리드했던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기원전 5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됐습니다. 나라를 잃고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 회당을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사람들은 고국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 정신, 그 신앙은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민족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또 이 회당 안에서 민족교육, 신앙교육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회당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당시 유대교 성직자들을 랍비라고 이렇게 칭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서기관 출신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서기관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바리새파는 기원전 2세기 경에 생겨났는데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명목하에 자신들을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분리해냈습니다. 그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주의자예요. 페르시 이 말인데요. 이게 지나치게 철저하다 이런 말입니다. 제사나 음식 먹는 문제, 안식일법 여러 가지를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시대까지 거슬러 내려오면서 전통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 그리고 히브리 전통 이걸 소중하게 잘 지키며 또 존경도 받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주님에 의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본받지 마라, 본받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렇게 책망을 듣습니다. 어쩌면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들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제자들이 본받을까요? 걱정되는. 그쪽으로 가지 마.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너무 이렇게 안 좋은 그 환경으로 아이들이 가려고 할 때 배울까봐 그쪽에 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염려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본받을까봐 염려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행동을 잘못하고 있다. 부러워하거나 배우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됐을까요? 자, 좀 좋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은 변질됐다. 좋게 변화됐을 때는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변질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짧게 두 가지로 말씀을 요약하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의 뜻을 이렇게 새겨보면 우리가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 표현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모든 행위를 사사건건 여기에 포커스가 갖춰져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이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단한 학자라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랍비라는 칭호가 뭐냐면 나의 위대한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말 듣길 좋아합니다. 회당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회당의 상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토라가 있거든요. 이 토라를 보관한 상자, 이 맞은편이 상석이에요. 이 자리는 존경받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이거든요. 그 자리에 앉습니다. 옷 입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품위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이마에나 팔에나 율법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작은 깍 같은 것을요, 매달아서 누가 보더라도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과시합니다. 잔치에 가면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물론이고요, 기다란 술이 달린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종교적 권위를 과시하라고 했어요. 보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표신하게 했던 것이죠. 지나다니는 사람들부터 인사받는 거 너무 좋아했고요, 사람들이 스승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자기 과시밖에 없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것이죠. 남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행복은 없고 오직 다른 사람의 시선만, 거기에 자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의 자기 속에는 경건이 없어요. 어떤 때는 자기가 부족한다는 것은 압니다. 근데 계속 꾸미는 데만 신경 써왔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또 꾸미는 데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그럴듯하게 보이는 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죠. 마지막에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을 솔직하게 바라보지 않았지요. 나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 훌륭한 분들은 존경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요, 아니야, 나도 잘못할 수 있어, 내가 잘못하면 지적해줘,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에게 너무 후한 점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엄격했어요. 자기는 율법 잘 지켰다고 말하면서요, 율법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정죄하고요, 손가락질했습니다. 오늘 리서치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리서치 내용이 이 질문이에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천국 가면 그 사람이 누구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천국 갈 사람. 87%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요. 나. 87%가, 거기에는 물론 혹시 감옥에 있는 사람도 포함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가장 착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럼 87%의 사람들은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게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하나의 조사를 더 소개를 하면요, 몇 살부터 중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엔 답이 있죠? 3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몇 살부터 중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0대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4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몇 살부터 중년입니까? 50대요. 적어도 나는 아직 중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재밌는 것이요. 70대의 17%가 중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떤 우리 마음속에는 나를 제대로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언제까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자신들의 모습을 들여다보기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은 옳고 주님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논쟁거리를 가지고 주님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사랑하셨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바른 것을 말씀을 하시죠. 제대로 너 자신을 들여다봐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을 솔직하게 바라보도록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한 것이죠. 순수하게 출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변했어요. 이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되었어요. 세상에 물들어버린 것이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권력과 재물이 주는 달콤함에 취했습니다. 그 세계에 안주하기 시작했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맞추어서 나를 감추고 꾸미고 하는 것이죠. 페르조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 익숙한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KBS 다큐멘터리 하나를 시청했는데요. 이 프로그램 공부하는 인간입니다. 하버드생 4학년 4명, 나라는 다 다른 하버드생 4학년생들이 세계에서 공부 제일 열심히 하는 나라 4나라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 중국, 이스라엘, 인도. 맨 먼저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는데 어디를 갔냐면요. 강남 대치동에 갔습니다. 밤 10시에 공부하고 나오는 학생들을 촬영을 합니다. 그 한 학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학생들과 수학 문제 풀이를 해요. 하버드생 4명 중에 2명이 이과생이에요. 그들이 먼저 푸는데요. 수학 문제 하나를 10분 동안 풀었는데 답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대치동에 학원에 다니는 고등학생 2학년이 그 문제를 몇 분 만에 금방 풀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학생이 하는 말이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인생을 망친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이제 방송 차량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12살 초등학생들과 이렇게 여러 명이 타 있는 초등학생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면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나를 무시할 거예요. 공부를 못하면 친구들이 나랑 놀아주지 않을 거예요. 똑똑하지 못한 친구를 사귀면 나도 똑똑하지 않게 될 거예요. 거기 초등학생들이 영어로 능숙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단어가 명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stupid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버드 학생들이 깜짝 놀란 것은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시선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다? 경쟁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게 충격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공부는 호기심이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아이들에게는 공부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호기심이 아니라
경쟁이죠. 1등 해야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부모가 심어준 그런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에 타고 있는 모든 초등학교 5학년생들이 다 같이 생각했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러면 공부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회의 분위기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지금의 어른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표준이 되겠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소개하면 최근에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사는 법. 근데 사람들이 그 책을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자, 잘 다니던 공기업을 그만두고 여행 작가가 됐다. 외교관을 그만두고 우동집을 차렸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 기준은 똑같죠.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원 끝날 때마다 Q&A가 나와요.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질문에서 제가 하나를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찾아봤어요. 어떤 걸 찾아봤냐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건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거 하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들 좋아하는 건 하고 싶지만 용기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답이 다 똑같아요.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돈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힘들지만 결정하기를 잘했다. 다 같은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그 책의 프롤로그에 보면 어떤 강연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강연을 다니면서 강연의 청중들은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자기가 볼 때에도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회사에 다녀서 참 좋으시겠어요. 답을 이렇게 했대요. 삼성도 아닌데요. 삼성도 아닌데. 그래서 삼성 계열사에 다니는 그쪽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에 다니셔서 참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삼성전자도 아닌데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강연 갔다가 삼성전자에 다니는 그 직원에게 삼성전자에 다니셔서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임원도 아닌데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삼성에 다니지 않고 삼성전자에 다니지 않고 임원도 아니면 행복하지 못한 나라인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띠를 넓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옷수를 길게 하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것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애쓴다. 참 불쌍하다. 경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을 참 많이 의식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낸 그 자리에서 너는 행복하니? 사람들의 시선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바라볼 때에 주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 우리는 주님은 멀리하고 사람들의 시선만 너무 신경 쓰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도 보면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얼마나 게으른 겁니까? 얼마나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엄격하게 율법과 계명의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고요, 자신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제 나름대로 결론인데요. 행동하는 신앙이 무엇일까? 주님이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낮은 자리에 내려가라, 섬기는 자리에 서라. 행동이라는 것이 행동주의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은 이퀄 섬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잘 확신이 안 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행동하는 신앙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진심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은 섬기는 신앙이죠. 섬김이라는 것은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또 아는 것보다 실천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 주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인정을 못 하셨는가 하면은요, 실천력, 이 부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패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함께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도 행동하는 신앙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실패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런 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 할 수 있냐? 너 비교하지 않을 수 있냐? 너는 명예 욕심, 재물 욕심 내려놓고 낮아질 수 있느냐? 여러분은 신앙의 순수성을 잘 유지해 오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잘 지켜오셨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계속성, 이 부분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속성, 지속 가능한 것이죠. 한번 뜨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뭘 더 배우려고, 내가 뭘 더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것이죠. 정답은요, 아주 작은 것부터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 점점 커질 수 있고, 그렇게 계속해서 실천하다 보면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은 계속 낮아져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이 교훈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낮아져라, 섬기는 자리에 서라는 이 말씀을 아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많이 반복해서
새겨야 될 것입니다. 새기고 또 새겨서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칭찬받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